골로새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꾼은 관계 중심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에바브라의 조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도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잘 나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톡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이 구형이고 제 동기들은 또 다른 목사님들은 신형이었을 때 제가 이해를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는데 공짜 내는 거야. 나는 그때 정액제를 써가지고 문자도 한계점이 있고 통화도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통화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못하고 문자도 몇 개 이상 못 보내고 그랬는데 그 신경 쓰는 사람들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는데 전화도 공짜요, 뭐 문자도 공짜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 장사가 되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플랫폼 기업이에요. 다 플랫폼 기업들이 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눈 뜨고 나면 이 플랫폼 기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건을 하나 사도 쿠팡 뭐 이런 데서 물건 사야 되죠. 전자상거래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뭐 집사님도 살려면 웹을 켜야 되죠. 다 이런 게 잠들 때까지 우리는 플랫폼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이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 중에 무조건 나눠주고 이렇게 베풀듯이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 기업처럼 많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또 두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부장님 뭐 또 이렇게 직책을 맡으면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막 비난하면서 목표를 위해서는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는 아주 자기의 그 목적은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인에게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런 말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약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왜? 지금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니까는 반대 의견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가 되냐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 보면은 집사님도 유심히 잘 보세요. 교회 어떤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중심이냐? 일 중심이에요. 왜? 내가 옳다니까요. 내 목표가 옳다는 거예요. 또 내 목표대로 가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타인에게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알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보냈냐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거기 보낸 거예요. 에바브라는 갔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면서 수종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에바브라에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즉 바울이 에바브라를 평가할 때 사랑하는 동료요 종이요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또 일을 한다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에바브라는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했겠습니까? 자기만을 희생했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희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골로새 교회인이 파송하니까 감옥에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 그러면 에바브라를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겼고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확신이 상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일 중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맺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근데 초대교회의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에 믿음 좋은 두 여집사가 있었어요. 여집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직분은 안 나왔지만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유오디아, 한 분은 순두기야. 이 두 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좋은데 맨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디게와 권면합니다. 순두게도 권면합니다. 제발 두 딸이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공동모에는 유디게와 신디게 두 분에게 나는 정말 간청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두 분도 열심히 일하는 거야. 유디게아 분도 순디게 여성분도 열심히 일하는데 둘이 맨날 싸우니까 바울이 오직하면 편지를 써서 제발 간청합니다. 제발 믿는 사람들께 한 마음 되세요. 여러분, 에바브라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 열심을 내되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안 되고, 열심을 내되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열심을 내되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보세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이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보세요.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뭐예요? 덕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
더 필요해요. 그러나 무슨 사람이 더 필요해요? 에바브라 같은 사랑이 있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은 덕이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집사님 성경을 웬만한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지식이야. 그러니까 웬만한 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은 잽이 안 돼. 근데 문제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못 따라가는 거야, 행동이.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성품도 알지도 못하고. 보세요. 2절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마땅히 알 바를 방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요. 여러분, 에바브라 누가 알아줬어요? 바울이 알아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골로새서 설교 듣기 전에는 에바브라를 알았어요? 그냥 읽어도 그냥 쑥 지나갔지. 얼마나 에바브라가 여러분한테 괄시를 받았습니까? 저한테도 괄시를 받아. 저도 이걸 묵상하기 전까지는 에바브라가 그냥 에바브라인가 보다 그렇게 했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한 거를 나중에 알아요. 저도 이제 회개를 많이 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때가 되니까 에바브라가 저의 입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집사님도 이제 이렇게 에바브라가 훌륭한 사람인 줄을, 무명이지만 훌륭한 사람인 걸 이제 알았잖아요. 왜? 에바브라는 사랑으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 관계 중심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난득특호라는 말로 제가 했는데요. 난득호독이라는 이 말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이고 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난득호도라는 것은 바보가 되기란 참 어렵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유명한 서예가이신 그 정판교라는 분이 처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바보가 바보처럼 살면 그냥 바보지만, 이렇게, 이건 그냥 바보는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를 낮추고 똑똑함을 감추며 바보처럼 처신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바보가 바보처럼 사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거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거는 그건 조금 그래요. 그러나 부자가 진짜 가난하게 살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느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가가지고 그냥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뭐 의사로 하면 돈 벌려면 엄청 많이 벌 수 있게, 빌딩을 세우면 뭐 몇백 채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사무장이나 간호사들한테,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문 도망가는 사람은 또 돈도 줘서 보내. 그러면 정말 가난하게 사시다가 갔어요. 바로 이런 게 난득호도. 사도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세계 석한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기존 성경하고 좀 틀린데 너무나 번역을 잘해서 제가 쳐왔어요. 힘들게 어깨 아파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을 두었지만 되었습니다. 두었지만 그 다음에 말이 잘 안 되는데. 뭐가 빠졌다 뭐가 치다 아니, 보면 빠진 게 아니라 까만색이 들어갔네. 잘못 들어갔네. 그러니까 종이 되었습니다. 맞아.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래요. 치다 보면 또 읽어봅시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단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대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참여 안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데는 익숙해져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두개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 보세요. 정말 난드 코드의 표상이 아닙니까? 자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다, 자유분방, 심지어 부도덕한 사람들까지, 실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종이 되어서 섬겼어요. 왜? 이분이 지식이 없습니까? 왜? 사랑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바브라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은 그늘이 되는 사람, 타인의 그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8월의 땡볕 아래에 서면 내가 가진 그들이 너무 작았네.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리고 애써 이글대는 태양을 보면 홀로서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벗이여 이리 오세요. 홀로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가듯 우리도 손깍지를 끼워봅시다. 내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내 근심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벗이여 우리도 서로의 그늘 아래 쉬어갑시다. 에바브라는 정말 성도들의 근심이 자기 근심이고 성도들의 기쁨이 자기, 정말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서 성도들이 자기 밑에 와서 쉬는 그런 에바브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에바브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식보다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